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곧 사이비와 동의어로 통할 때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온 매스컴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억 명이 전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휴거에 대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집과 인생을 저당 잡힌 채로 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휴거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날 휴거하지 못한다면 지상에 남아서 7년간 끔찍한 환난을 겪다 종말을 맞이한다는 인류 종말 시나리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종말은 마치 이단과 관련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종말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 성전 함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함락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묵시적 표현, 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세상의 빛이 사라집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선 세상의 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천체입니다. 해는 늘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에 맞춰서 뜨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달도 그렇고요.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체가 변한다고 합니다. 즉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처음 오셨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원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되뇌었던 마라나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에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며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은 그들을 다 찾아내 주님께로 데려올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1992년 휴거에 대한 반박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자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삶의 과정을 포기하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1992년에 있었던 휴거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의 가사를 보더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가사만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즉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와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건들을 보면서 재림의 때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씨의 변화를 보면 여름이 이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재림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미 재림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재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종말을 말할 때에
이미와 아직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이미 종말이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그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미혹해 하는 일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균형을 잃으면 극단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왔고 모든 종말의 표징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은 사입이나 이단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